1차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예비 찬송합니다.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방송실 잘 들으세요. 위는 원으로 된 등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꼭 좀 켜줘요. 예배할 때. 지금 켜놓으세요. 다 같이 셋째 날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조금 더의 신앙으로 두 번째 우리가 잘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온유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온유. 우선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것을 먼저 풀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제가 본문 후반부에 가서
풀어드릴 겁니다. 어쨌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유약승승강이란 말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겠습니까? 약한 것이 어떻게 굳센 걸 이깁니까? 줄줄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요,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의 돌들은 모난 게 없어요. 다 깎인 거죠. 흐르는 물 때문에, 부드러운 물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놀랍게도 바위를 파내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에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말도. 세고 강한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자, 곧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우리 일생 아닙니까? 내 땅에다 집 한 칸 놓고 사는 거. 그게 사람들이 궁극적인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은 그 말의 의미를 파헤치기에 앞서서 어쨌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저 부드럽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미지만 바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드러움이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 가야 할 부드러움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온유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온화하고 유순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풀으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온유하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말이에요. 온유하면 어디다 써먹느냐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낄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온유한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성품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상대방이 붙여지는 성품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이 나타나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첫째, 겸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가 겸손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자기를 낮춰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게 되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결코 그 사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인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의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와 되었다 나오는 얘기냐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인 아론과 그 누이가 모세를 찾아와 갖고 항의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대화를 하시냐? 우리와는 왜 하지 않으시냐? 하고 막 불평하면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를 공격했고 인격적으로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인 태도가 중요해요. 참았습니다. 맞대응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들과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땅에서 가장 큰 자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관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몇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야말로 부드럽게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셔서 나는 홀이라도 크게 날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그럽게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너그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너그럽게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온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는 포라우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말을 딱히 이렇다라고 정의는 내린 게 없어요. 그런데 실예는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하게 감기를 앓았어요. 고열에 막 시달렸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겉들이 나왔어요. 막 아프다가 잠잠히 조용해진과 이 충격의 아픔이 확 가라앉은 그게 플라우스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맹수를 조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수가 아주 사납고 예측 불가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조련사의 말을 착착 듣게 되었을 때 이빨 드러낼 수 있는 사나운 맹수가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부드럽게 된 것, 그걸 포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 조련사인 랄프 헬퍼라는 사람이 쓴 잠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과 이 잠바라는 사자예요. 사자가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여기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랄프 헬퍼가 아프리카 USA라는 동물 보호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크게 다쳐갖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유실되고 축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련사들이 이 동물을 구하려고 물속을 막 뛰어듭니다. 홍수 속에서. 물이 차오르는 그 우리 안에서 맹수는 갇혀 있잖아요.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맹수들이 참을성 있게 조련사를 기다립니다. 조련사가 간신히 숨을 참고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맹수들이 침착하게 헤엄쳐 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던 중 이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막 수영하는데 지쳐갖고 조련사가 기진맥진해서 빠질 정도가 됐어요. 놀랍게 그 우리에서 나온 맹수들이 헤엄치면서 조련사를 쭉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이 바로 랄프 헬퍼의 애정어린 조련법이 이 사나운 맹수를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애정어린 맹수로 변화됐던 겁니다. 사람과 맹수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람이 우리의 문을 열어줘서 사자를 구하고 사자가 물에 떠내려가는 건 받쳐줘서 육지로 사람을 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같이 차갑고 거칠던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받아서 양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원래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룡심이 가득했고 혈기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후에 두려워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름 모르게 양을 치며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미 다 늙었어요. 거기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들판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조용한 들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조련을 받고 성품이 온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결정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시던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서른운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범하고 많은 허물과 잘못을 저질렀어도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관용을 베푸시며 그 제자와를 때를 기다려서 그들을 키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용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품이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요,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땅을 많이 갖게 되죠. 그 끈기와 그 열심과 고집스러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또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천국을 얻는 사람과 땅을 얻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이 세상의 땅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면 다 얻는 겁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온유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서로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알아들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 이 말 뜻을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내 백성에게 주리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매개체가 곧 땅이었어요.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라 할 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증표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간 후에 430년간의 종사를 끝내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그것을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 조상들이 아브라함 찾았던 그 땅을 다시 가는 건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결국 그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했던 약속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요? 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모세처럼 이전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품고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온유하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은 뭡니까?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바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땅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온유한 사람이 받는 것이 왜 땅인지, 진짜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기도입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불쑥 밀어닥치는 상황에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온유하게 하옵소서. 둘째,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하고 인내하며 넓은 마음을 주사 관용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온유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는 조금 더의 신앙으로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땅에서의 땅의 기업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하나, 조금 더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둘,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하여. 셋, 감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넷,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다섯, 영적 회복을 위하여. 여섯,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여덟,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홉,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유한 성품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진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우리가 새해엔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하여서 이 새벽 제단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조금씩 예배의 시간들을 내가 회복하여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그리고 헌신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사의 신앙이 이럴 때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불안해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는 찬양과 함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삶이 불안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 나타난 것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받을 군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고선한 마음을 품은 만큼 미래가 밝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감사 신앙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 세계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굳건해져야 합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하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 신앙을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삶이 삶이고 삶이 즐겁고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질병과 시련과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감당하되 주의 거룩한 군사답게 당당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영적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능력이 있고 나날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강서국이 되게 도와주시되 강대국이 멸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앞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고 모든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참된 소금과 빛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열어줄 새 시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과 3%가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국가를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해방운동과 교육을 해서 또 그리고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 나라를 개몽해갖고 아버지 이 땅에 이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강대국의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무장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열매를 보게 도와주셔서 북한 땅이 열리게 되어 시대 그 땅이 먼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주의 전쟁 없이 평화 포국으로 통일된 날을 오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소리 없이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의료, 종사자들과 모든 황제 공무원들이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끝내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고 유일하게 그것을 강력을 아버지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나라가 아버지 또 아버지 영적으로도 모든 극적으로도 실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민의식이 아버지 특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잘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사업을 어렵고 진짜로 아버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들이 싸우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의 권능을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산업과 장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그 외에 또 안팎으로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환난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인과 기도 시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힘들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며 장수고 무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게 도와주시되 가정의 평안과 축복과 아버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채워지는 소중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실 줄 믿사오니 마음에 푼 것을 입으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앞길에 주신 모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강력한 아버지 모든 소원 작은 하나까지도 이루어짐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